오늘은 민수기,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세오경, 토라의 네 번째 책입니다. 단숨에 읽어보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 숫자들이란 뜻이죠. 그리고 한국말로도 백성 민자, 그리고 숫자를 세는 거죠. 백성들의 수를 세는 책이라 그래서 민수기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민수기 1장에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이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들에 계수할지니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이제 진영별로 계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지금 당장 이제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을 때 차출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12지파니까 12지파 지파별로 숫자를 세서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근데 영미권 제목은 다 numbers, 이 숫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를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히브리어 제목은 1장 1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광야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광야에서라는 말을 따서 베미드바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목을 한번 조합을 해보자면 민수기, 이 숫자를 세는 것,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고 꽉 찬 느낌을 줍니까? 넘버스라는 말은. 근데 광야에서라는 제목은 조금 결핍이고 뭔가 좀 이렇게 없어 보이는, 그래서 이 두 개의 제목이 조금 상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 두 개의 제목을 다 의미를 갖고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이 숫자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의 어떤 그 풍성함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광야의 이 결핍된 그리고 뭔가 결여된 공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대로 전쟁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제목은 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지만 태어나서부터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착취당하고 강탈당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땅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뺏는 것에는 전혀 어떤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소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 군대 숫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 이 사람들은 훈련된 군사들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집된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모자라서 아니면 사람의 병력을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늘의 해와 달과 우박과 바람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시기도 하고 공중의 메뚜기 떼와 파리 떼와 온갖 이런 자연 창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와 이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심지어 바다를 가르거나 다시 갈라진 바다를 덮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전쟁을 치를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규모나 무기의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매뉴얼대로 싸우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세 개의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를 따라서 우리가 볼 텐데 첫 번째는 시내산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는 모압 평지입니다. 이 세 무대가 민수기를 이루고 있는 중심 무대들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캠프 한가운데 항상 뭐가 있었냐?
성막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고 그 중심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사방으로 진을 싼 이것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어떤 핵심 본질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군대가 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코어가 없으니까. 코어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머물러 있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 세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싸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유다지파, 이사갈지파, 스불론지파 그리고 남쪽에는 르우벤지파, 시므온지파, 갓지파 그리고 왼쪽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갓 지파 이런 식으로 싸고 있습니다. 이동할 때도 순서가 이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대로 성막에 있는 이 성물들을 챙기고 이렇게 해서 짐을 싸고 그 짐들을 들고 가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고 다른 지파는 만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성물들을 가고 그리고 이 지파대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정착하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12지파가 동서남북을 감싸는 식으로. 뭐냐? 이동을 할 때나 진을 칠 때나 코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진의 중심은 성막이다.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이 사람들은 캠프를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베 미드바르, 민수기의 제목인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로서 그 정체성으로 훈련하고 정착한 후에도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는 세 군데 장소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첫 번째 시내산에서 율법이 지어지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서 정착해 있는 동안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매뉴얼들, 율법이죠. 그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교육들을 받게 됩니다. 모세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 온갖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압 평지에서 다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제 나팔을 불고 이동을 시작을 하는데 한꺼번에 수십만 명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짐 싸고 움직이는 순서도 다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근처에 머물면서 십계명부터 해서 여러 율법들을 받고 제물을 드리고 인구조사도 펼치고 매뉴얼들을 숙지합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10장부터 22장까지 가데스 바네아, 이제 줄여서 가데스 근처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압 평지에서 세대가 바뀝니다.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많이 죽고 대부분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왜냐하면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 그동안 이제 세대가 한번 바뀐 것이죠. 그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요단강 건널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이 시내산에서 가데스로 출발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광야 방랑 40년의 스토리의 배경이 대부분 이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부분 공부할 때 가데스 이렇게 배웠어요. 죽음으로 가, 이렇게.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온갖 종류의 불평, 뭐 원망, 대립, 또 두려움,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재앙, 이 모든 일들이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시내산에 있어 인구 조사를 하고 이동 준비를 할 때만 해도 희망이 가득 찼어요.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한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물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동안에 아론을 비롯해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희망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 가데스는 불평과 대립과 또 쿠데타까지 일어납니다. 그로 인한 하나님 심판과 재앙이 겹치면서 아주 희망에서 절망의 내러티브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장을 보면 이제 막 나팔을 불면서 가족 여행들 가는 그런 느낌으로 출발합니다. 나팔 불고 12지파가 쫙 성막부터 해서 쫙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우리도 약속의 땅으로 가는구나. 들뜬 마음으로 성막을 앞세워서 지파별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11장을 열자마자 원망이 쏟아집니다. 1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하나님이 이제는 참지 않아요. 불로 진영 끝을 살라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도해서 간신히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4장 4절을 보면 섞여있는 타민족들이 탐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맨날 주는 거는 만나밖에 없고 고기는 언제 줘요? 베저터블 그만 주시고 미트를 주세요. 이집트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을 시킵니까? 이게 인간의 수준이죠. 기억의 오류. 그때가 정말 좋았을까? 전혀 아닙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쉼 없이 노동만 하는데 그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들이었습니다. 먹여야 노동을 시키니까 먹이는 거지 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 기억의 이 시스템에 오류가 났습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왜?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 길들여져 있던 이집트라는 시스템을 그리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고기 달라고 하도 징징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열이 받아서 자, 고기 냄새도 지긋지긋할 정도로 내가 먹여줄게 하면서 메추리 떼를 하늘에서 이렇게 막 떨어뜨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서 이렇게 소화도 되기 전에 하나님이 쳐버리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습니다. 대형 무덤이 그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로서는 참 가슴 아픈 기억도 발생합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그것도 믿었던 가족들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참겠는데 이 미리암, 아론, 이 친형, 친누나가 이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탐욕, 리더십에 대한 반란까지 발생하는 것이죠. 그 와중에 하나님이 교통정리를 또 말끔하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권위를 확정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도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이 정탐꾼 스토리는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12명의 스파이 스토리가 이 중요한 이유는 12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리포트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도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리포트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 땅인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거를 객관적으로 리포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이 리포트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을 보고로 보면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좋습니다. 땅은 좋아.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그냥 윤택한 땅인 것 같아요. 근데 22절 13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 14장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7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7절부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은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러나 바로 그러나가 나오죠.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 사람과 여부수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 사람들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무슨 말이에요? 땅은 좋아요. 근데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막강해 보여요. 앞에는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는데 뒤에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말을 하면서 점점 이 사람들의 이 덩치가 커져요. 말을 하면서도 점점 그 사람들은 도저히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쭉 이어지는 이 부정적인 레포트 사이에 딱 한 절이 30절 한 절만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갈렙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그 갈렙이 하는 그 긍정적인 레포트가 앞뒤로 나오는 이 부정적인 레포트에 묻혀버립니다.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은 좋지만 객관적으로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니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칠 수 없어 보입니다. 인구 개수할 때만 해도 좋았죠. 자, 우리 막 한 60만 되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자. 그런데 막상 레포트를 이제 가서 정탐을 해보니 우리가 안 돼요. 도저히 안 돼요. 메뚜기 떼밖에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이 레포트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2명의 의견과 10명의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여론에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대부분의 언론사가 10사람의 그 레포트를 중심으로 언론 보도를 하는 겁니다. 뉴스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뉴스에서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들은 선동에 약하죠. 그리고 압도적인 여론에 반응합니다. 마음이 동요됩니다.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꾸준하게 원망과 불평들을 정립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이 한결같아요. 왜 잘 살고 있는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한마디로 몸은 출애굽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직 이집트에서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의 리포트가 기름을 붙여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우리가 겨우 홍해를 지나서 출애굽했는데 다시 또 들어가다가 또 우리가 거기서 죽으라고 전쟁하다가 그래서 마음은 아직 출애굽하지 못했어요. 그 상태에서 몸은 출애굽했는데 다시 이 사람들은 이집트로 돌아갈 마음을 굳히고 있습니다. 몸까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14장 4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부정하는 겁니까? 모세를 부정하는 거죠. 다른 모세 외에 다른 지휘관을 세우자는 얘기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출애굽 사건을 부정하는 겁니다. 모세를 부정하고 출애굽을 부정하고 그리고 결국 뭘 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뚜껑이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이 새끼들 전염병으로 전부 다 쓸어버리겠어. 근데 여기서 온몸으로 또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14장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힘을 보탭니다. 이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최소한 여기 드러난 사람들만 하면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희망적인 예측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몇 명 안 되는 이 소수가 수십만,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선지자적 그 시각을 보유한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데스 바네아 부분만 따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아무튼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의 존립 위기에 놓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또 16장, 17장 넘어가면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또 쿠데타죠. 이 제사장을 왜 니네만 하냐 이러면서 이 아론과 그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고라뿐만 아니라 뭐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같이 선동에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그 가족들과 함께 땅으로 꺼져서 죽습니다. 땅이 이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그것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간신히 또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를 배경으로 다루는 이야기들은 전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반란과 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고 재앙으로 이어지는 아주 정말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내러티브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민수기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 바미드바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과 항상 같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은 광야로 나왔지만 약속의 땅으로 마음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광야에 있지만 꾸역꾸역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뭐 대단하게 각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하고 천박합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세계는 이집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펼쳐 보이실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 사람들은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계속 마음은 이집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역꾸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라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완전히 제거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야에서 방랑하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는 것이 더 큰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무대인 이 시내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대가 이제 모압 평지입니다. 패턴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매뉴얼이 다시 한번 모압 평지에서 주어집니다. 이 매뉴얼, 율법이라고 합시다.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청사진이 제시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약속된 청사진은 못 보고 계속 현실만 봅니다. 그 와중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 또 심판하시고 또 다시 용서하시고 또 중재하고 그 다음에 모압 평지에 거하면서 또 여기서도 여러 사건을 겪게 됩니다. 발람과 발락 사건도 있었고 미디안과의 전쟁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죠.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이제 죽고
2세대로 넘어오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첫 번째 인구 조사에서 60만 3,550명이었어요. 총 개수,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숫자가 개수가. 그런데 2차 인구 조사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재앙으로 죽고 나이 들어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크게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쪽 땅에서 이미 두 지파 반에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31장과 32장을 보면 앞으로 여호수아가 차지할 그 가나안 정복의 예고편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 전쟁을 치렀는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동편 땅을 차지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레슨을 받게 되겠죠. 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배우고 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이제 시기라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나온 것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출애굽은 구원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몸이 이집트에서 나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도 함께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이지만 하나님은 이 결핍의 공간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소홀하게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드바르, 이 광야에서 더 세심하게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면 광야를 거쳐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근심이 없고 아주 낙원이 펼쳐지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스스로 수확해서 소출하는 그 공간에서는 가나안 땅이 광야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2의 이집트를 건설할 수도 있는 것이죠. 결핍의 공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만 보고 살 가능성은 더 낮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로부터 빛을 불러내셨습니다. 혼돈의 성 바벨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질서를 가장한 착취의 공간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광야는 도화지 같습니다. 미드바르는 도화지입니다.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공간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모든 것이 도전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무한 저주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무한 가능성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이 애굽에는 없는 결핍투성이의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대립과 두려움의 공간, 이 가데스 바네아의 뜻을 보면 카데시는 거룩이란 뜻입니다. 코데시. 근데 바네아는 흔들리다란 뜻이에요. 두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공간이 있으면서도 인간은 항상 흔들리는 실존을 보여주는 게 상징적인 공간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의 흔들리는 실존에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라고 부르신 그 자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느낌보다는 항상 불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의 실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민수기의 이 중심 무대인 가데스 바네아는 선택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지 가데스에 참여할지 바네아 흔들리는 이 실존의 본능을 따라갈지.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이 민수기의 공간, 이 광야의 공간, 우리에게 일주일이 펼쳐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시공간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갈지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